주여 열방을 구원하소서,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국 개신교 최초의 순교자 그러면 토마스 선교사님을 기억합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 평양의 대동강 모래사장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의 목을 치려는 나졸 박춘관에게 성경을 주면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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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이 토마스는 영국 사람이었으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최고 최대의 애국지사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토마스는 우리의 잠든 영혼들, 대한민국에 잠든 수많은 사람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자,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 그 장소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평양의 그 장소. 놀랍게도 그 자리에는 평양 과학기술대학이 세워져 있습니다. 오래전에 연변에 과학기술대학을 세워서 중국의 100대 대학으로 성장을 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2001년 6월에 우리 한국의 통일부가 건축을 승인하게 되고, 그래서 남북교류 협력사업으로 인가를 해주었습니다. 2008년에 대학 건물 17개 동의 건축을 완성했고 33만 평이라고 하는 큰 대지 위에 대학이 세워졌습니다. 건평이 어느 정도 되나? 대지는 33만 평인데 건평은 2만 4천 평 규모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와 호주와 영국의 4개 나라와 또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미국의 국적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교수로 있습니다. 30여 명 교수들이 북쪽 학생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이제 가르치고 있죠. 초대 총장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연변의 과기대 총장을 했던 그분이 이제 평양과기대 총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총장이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5천여 명의 기업가들이라든지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평양과기대를 세우는데 힘을 모았습니다. 대부분 헌세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입니다. 지금도 평양과기대는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선교사님들의 한숨 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죠. 선교비는 줄고 물가는 치솟고 고환율, 이 선교비는 팥쪽으로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더 큰 문제는 뭘까? 그것은 바로 선교 현지의 현지 고물가입니다. 환율 상승해서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점점점 인플레이션을 촉발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선교비를 한 20% 정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이제 세계 선교부의 생각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주여 열방을 구원하소서입니다. 열방.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러면 전도자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하다. 그러니까 제가 첫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가장 위대한 것. 여러분,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지금 당장 절실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먹고 입고 살고 하는 의식주보다 더 절실하고 더 시급하고 더 필요로 하는 것이 뭘까?
그런데 동시에 가장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 영원한 것.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해야 되잖아요.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가장 부유한 것이 무엇일까? 이런 해답을 우리가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 위대하고 소중하고 지금 당장 절실하고 영원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지금 먹고 살고 이 의식주보다 더 중요하고 가장 부유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해답입니다. 복음. 전 대학 2학년 말에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의 삶들을 살아갈 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가장 위대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가장 행복한 것, 가장 절실한 것,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기억되는 것, 그것을 제게 좀 일러주세요. 그것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참 부유할 수 있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 죽음의 죄악에 덫에서 죄악이라는 질병에 걸려서 소망 없이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살려내는 이 일보다도 더 위대한 일은 무엇일까? 없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죠. 자, 오늘 우리는 4가지의 질문을 던지면서 이 4가지의 질문 앞에 우리가 대답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능력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복음의 능력을 믿는가? 나는 정말 복음의 능력을 믿는데 그렇지 아닌가? 이 복음은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자,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성공이면 복음은 뭘까요?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어때요? 능력이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뭘까? 이런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 구원.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죠, 구원. 죄의 역병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 구원이죠, 구원. 이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없이 하는 용서.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셔야 그게 진정한 용서잖아요. 용서. 풍성한 생명을 주는 사랑이 있습니다. 참,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사랑이 생겨납니다. 풍성한 사랑이 생겨나게 되어 있어요. 이 복음은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뭐예요? 귀한 것을 뺏는 도적이고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귀한 소중한 것은 모두 다 도적질하는 거예요. 강도질하는. 이게 마귀의 능력을 다 멸하는 그런 진정한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 자, 죄인을 섬기는 은혜입니다. 은혜. 복음이라는 것은 은혜예요. 죄값을 대신 치러지는 대속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구원과 용서와 사랑과 능력과 은혜와 대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 그래서 이 복음은 놀라운 천국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무슨 윤리운동, 사회운동이 아닙니다. 하늘에서부터 시작한 아름다운 사랑의 운동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사랑, 용서, 은혜, 대속, 이런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야 했던 하나님의 사랑의 얘기, 나 같은 죄인이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믿지도 못하고 내가 얼마나 형편없고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걸 너무도 잘 아는데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복음의 영광과 능력, 지혜와 축복,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다시 다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는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따라하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는 능력, 용서하는 능력, 사랑의 능력, 도저히 섬길 수 없는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능력. 근데 어떤 능력일까? 죄를 몰아내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의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질병이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물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세를 누리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고의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성공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믿는가 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믿는가. 이걸 믿어야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혼 구원이 삶의 목적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복음 전가하는 일은 가장 위대한 일이 되고, 그것은 소중한 일이 되고 시급한 일이 되고 수많은 영혼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 되고 어둠을 몰아내는 일이 되고 나라 만족을 살리는 일이 되는 게 이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데, 그렇다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가장 지혜로운 투자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하늘의 하나님께 위대한 투자를 하는 것이 뭘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나쁜 것도 버렸지만 자신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 버립니다. 왜? 복음이 너무 소중하니까. 뭘 버렸을까요? 출신도 버리고 학식도 버리고 신분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거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은 무엇으로 생각했는가? 배설물로 생각을 했다 그랬습니다. 배설물 무엇인지 알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또 살든지 죽든지 몸에 있든지 몸을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과 아름다운 연결이 되는 이 일을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살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전도, 오직 선교로, 오직 기도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는 크리스찬인가?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가 또 생각해 보아야 할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뭘까요? 복음 증거자가 누리는 축복을 미리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자가 누리는 축복을 미리 바라보라 그래요. 이걸 미리 바라보고 있느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을 미래에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면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거죠. 다니엘 12장 3절 오늘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따라하세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제가 조금 전에 토마스 선교사에 관한 얘기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한 그 자리에 평양과학기술대학이 세워졌다 그랬습니다. 이 평양과학기술대학을 세운 사람들은 누굴까? 당연히 크리스찬들이죠. 당연히. 영어로 다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 부총장도 잘 아는 분입니다. 여러 분을 만났습니다. 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처럼 빛나는데 영원토록 빛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누리는 축복이 뭘까? 다시 말하면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을까? 이것을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전도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예, 전도한 문제가 해결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동안에 해결된다는 사실들을 성경은 수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의 일을 해주는 것이지요. 이게 원리인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증거하게 된다. 표적이 뭡니까? 표적. 자, 전도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뭘까? 표적입니다. 표적.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기적입니다. 기적. 기적, 기사죠. 전도자는, 선교사는 무엇을 보게 되느냐?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고 생생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발걸음 발걸음이 주와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신앙이 흐리멍텅한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전도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은 뭘까? 기적이에요. 놀라운 기적. 하나님이 나같이 우둔한 사람을 통해서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복음이 증거되고 사람이 변화되고 행복한 저 모습을 보니까 뛸 듯이 기쁜 거죠. 복음 증거자의 축복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 나가 있지 않고 한국에 머물러 있을 때 힘이 없어요. 힘이. 우리 이정남 선교사님이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가서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이게 생생한데 한국에 오래 있으니까 지친다는 거죠. 전도하는 사람은 표적, 기사,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전도자가 받는 복이 뭘까? 능력입니다. 능력. 이 전도자는 능력을 받습니다. 어떤 능력을 받을까요? 가장 위대한 능력을 받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전도자가 스스로가 바뀌는 것입니다. 전도자 스스로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은 뭐예요? 내가 안 변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또 영원히 별같이 빛나는 축복, 천사도 흠모하는 복된 일들이 펼쳐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70장 찬송,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이 찬송 3절에 보면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지.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후렴 부분이 이러합니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따라하세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자,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도 부러워하겠네. 그 말이. 화목케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지. 하나님께서는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은 일을 우리에게 맡겼어요. 그게 뭘까요? 전도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이 일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국내 선교는 전도고 국외 선교는 또 선교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면 안 되고요. 선교는 아주 큰 개념입니다. 선교. 전체 집합이라면 전도는 그 안에 부분 집합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에게도 전도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건 천사에게 안 맡긴 걸 우리에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통령 되는 것보다 더 귀한 일, 교수가 되고 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귀한 일, 큰 기업가보다, 장군보다, 그 뛰어난 어떤 사람보다도 더 귀한 것이 뭘까? 천사도 근무하는 일. 그건 전도자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이 복음 증거자가 누리는 상급을 미리 내다보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또 선교의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 선교 제한 지역에 나가기를 원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참 기쁨과 감사를 느끼는 거죠. 요즘 최근에 우리 최반석 선교사님, 최유순 선교사님이 교회를 캄보디아에 6개를 건축을 했습니다. 또 1개를 더 지으려고 준비를 다 하셨죠. 아마 또 하나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만 70세가 돼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사랑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만한 집이 있죠. 임대주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를 얻어서 교회 옆으로 왔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상급 주실 것을 내다보고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반드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의 앞길을 또 자녀들의 문제를 주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분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다. 이 확신을 가져야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난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나의 시간과 몸과 마음과 물질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축복이죠. 축복. 여러분, 복음 전파에 투자한 인생은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결코 실패가 없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또 증거하고, 물론 오늘 저녁에 결론을 내리겠지만 그 마지막은 뭘까? 이것입니다. 나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명받은 선교사라는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선교사다. 예. 나는 하늘에서 대한민국으로 파송받은 선교사다. 난 복음 전파를 위해 사명받은 선교사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나는 선교사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간곡히 우리에게 부탁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요. 그러기 위해서 하늘에서 대한민국으로 파송받은 나는 선교사다. 그래서 가정으로 파송받은 선교사. 여러분, 가정에 내가 파송받은 선교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가정에 많은 어려운 일들, 이 부분의 일들도 해결이 될 것입니다. 또 직장에 파송받은 선교사, 나는 직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예배가 있고 일터 교회를 만드는, 나는 그런 선교사다. 나는 학교에 파송받은 선교사다.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 중고등부 청년들 다 난 학교에 파송받은 선교사, 캠퍼스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교사. 또 나는 이웃에게 파송받은 선교사다. 그런 이웃과 싸울 수 없을 것입니다. 왜? 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한 소모품처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작은 일을 가지고 이웃과 다투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열방에 파송받은 선교사다. 나는 한국에 파송받은 선교사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 왜 그럴까요? 그러면 이 선교사라는 사명, 이 사명이 왜 그토록 중요하나? 사명은 생명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 자, 사명이 있을 때 그 삶 자세가 바뀝니다. 눈빛과 걸음걸이가 다르죠. 살아가는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태도가. 왜? 사명을 받은 자니까요. 사명을 받은 사람은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때요? 순교도 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순교하는 것입니다. 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의 복음적인 온전한 통일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걸겠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순교 가능한 것이죠. 또 하나, 사명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심부름을 생명 바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심부름, 야, 너 이거 전달해줘. 그 심부름을 내가 생명 바쳐서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근데 이 사명은 꼭 그런 것만 또 아니죠. 그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자, 복음이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을 해야 된다. 그런데 자, 이 복음은 뭘까요? 마지막 간곡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지상명령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읽다 보면 특별히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의 끝자락은 어떻게 됐을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맨 끝은 어떨까? 맨 끝. 여러분 맨 끝은 뭘까요? 결론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 끝들은 모두 다 복음 증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도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끝입니다. 자,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죠.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산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뭐 이런 얘기로.
끝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이 끝이에요. 24장은 뭐라고 그럴까?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요한복음은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끝자락은 요한복음 21장이죠. 요한복음 21장도 역시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그러면서 또 복음을 증거하라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28장 맨 마지막 30절부터 31절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은 온 이태리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상명령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이다. 반드시. 예수님의 간절한 유언이고 마지막에 소원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부패합니다. 부패. 만약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게으르게 되면 교회는 부패하게 되고 여러분의 신앙은 부패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5일 동안 어떻게 하면 내가 변화되고 자녀, 가정, 나라와 민족, 열방의 복음을 전가할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 전가는 어려운 것 같죠. 그러나 내가 사는 길이고 가정에 사는 길이고 또 우리 후손 나라와 민족 열방에 사는 길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따라하세요. 한국에 파송받은 선교사다. 나는 한국에 파송받은 선교사고 나는 사명자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처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어렵다 그럽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기회다. 지금이야말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 지금이야말로 아주 역전될 수 있는 기회다. 그런 확신을 갖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엄청난 일들을 당하면서도 저희 교회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노회장으로서 일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40여 개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40여 개. 저희 교회는 힘있게 또 복음 증거하는 일도 또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국내 선교, 이 지역 사회를 살리는 일들, 이 일들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보면 쌀이 있습니다. 쌀. 저 쌀도 이제 다 자상이계층 가장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 나눠주게 될 것입니다. 해외로 선교사로 나가지 못해도 나는 한국에 파송받은 선교사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 땅의 삶들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내가 사명자다. 그렇다면 자부심으로 가져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선교사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더 잘 되게 하신 하나님, 별거같이 빛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